우리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강물에 그냥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물에 새긴다고 새겨집니까? 안 새겨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쉽게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막 돌에다가 새깁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탁 새겨가지고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서 막 이빨을 깨물고, 그죠? 우리 부부지간에도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잘해주고 막 해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기억도 안 해. 조금 섭섭한 거, 조금, 그죠? 거시기한 거. 그런 거는 왜 그렇게 기억을 오래 하시는지. 우리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은 여자들은 녹음기가 있대요. 녹음기가. 예? 녹음기가 딱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어떤 일만 탁 생기면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당신 몇 년 전에, 당신 신혼 때, 당신 연애할 때, 와, 이제 좀 있으면 천국 가셔야 될 분이.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섭섭한 건 잊어버리고, 좋은 건, 은혜는 간직하자.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수를 돌에 새겨야 돼요. 왜요?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를 강물에다가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오래오래 간직하고, 그죠? 또 은혜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갚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초보온이다,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제가 이 유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라는 그런 뜻.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죽어서도 내가 은혜 갚는다. 그게 바로 결초보온입니다. 한번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한번 은혜 입은 건 반드시 내가 보답한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결초보온입니다. 여러분, 자, 한자는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히브리어 원어로 헨이라면 헨, 따라 할까요? 헨이 은혜입니다. 은혜. 뭐 헤세드라기도 합니다만 헨. 헬라어로는 따라합니다. 카리스. 왜?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영향력, 그죠? 은혜, 바로 카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헨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따라합니다. 값없이, 공짜로, 거저 베푸시는 것. 네. 값없이 공짜로 그냥 거저 베푸는 것, 그게 은혜, 헨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베푸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유가 있잖아요. 뭘 이렇게 주면서, 밥 한 끼 사면서도, 선물 하나 주면서도, 그게 그냥 선물이 아니잖아요. 뇌물이잖아요. 뇌물. 뭔가를 바라고 주는 거죠. 밥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번 밥 샀으니까 다음에 네가 사겠지, 이런 보상 심리에 의해서 하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그냥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헨, 은혜입니다. 은혜. 따라합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다. 아멘.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물론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지만, 그죠?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살찢고 몸 버리고 다 주심으로 그걸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뭐다? 선물이다. 선물.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 믿음도 역시 선물입니다. 선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믿음이 생기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자기 집에 공기 탱크를 저장해 놓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이 공기도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마시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중환자실 가보면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돈을 얼마씩 주고 지불하면서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공기도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저 주신 거죠, 그죠? 햇빛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물은 요즘 사 먹습니다만, 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은혜죠. 맞습니까? 꼭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보면 알아요. 그거 진짜 건강한 게 내 두 발로 다닐 수 있는 게 진짜 은혜구나, 이걸 알아. 병원에 가봐야 알아, 가봐야. 평소에는 잘 몰라, 평소에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그죠? 값없이 주는 거. 운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왔어요, 오늘. 그죠? 운전해서 왔는데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온 거 은혜 아닙니까? 따라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된다.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하면, 오늘 내가 주일이니까 눈을 떴다,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간밤에도 가신물이 얼마나 많아요. 지구촌에, 우리 주변에 가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 눈을 떴다는 것, 이 자체부터가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사고 나지 않고, 사고도 내가 조심한다고 됩니까? 나는 조심하죠. 그럼 상대방이 가서 받아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두 발로 와 있는 것,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다. 아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숨쉬는 모든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살아왔습니다. 오늘까지 잘 벌고 잘 먹고 또 건강하게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재정이 늘어나고 한 것도 은혜이고, 우리 개인의 가정, 직장, 사업, 농사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눈을 뜨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가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이죠.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겸손하게 나는 못해요 하면서 숨었어요. 뽑으러 갔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좀 잘 나가니까 어때요? 잘 나가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내 능력으로 했지, 내가 했지, 기념비를 딱 세워가지고 막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핑계대면서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저버리고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망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그 능력, 자신의 자랑으로 망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시작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 십수년 동안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칼에 늘 노출돼 가지고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좀 평안하게 이제 거하는데, 이 다윗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인생을 살았는데, 이 다윗이 이제 평안하고 안정되었는데 뭐 어떡합니까? 다윗이 말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다윗은 이제 안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신의 왕권이 강화가 되고 안정이 되었는데 뭘 하느냐 하면 뭘 합니까? 다윗이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소원이 있었죠? 예?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십수년 동안 도망자 인생을 살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루하루 정말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산성이십니다. 이러면서 모든 위기를 넘어갔어. 이제는 왕이 돼가지고 이제 떵떵거리면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딱 올라갔는데 이 다윗은 어떡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법궤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도다. 이러면서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십수년을 살얼음판을 걷다가 이제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고 드디어 이제 평안하고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 다윗은 그때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소원을 품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가 왕이여 하십시오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 하면 노. 뭐 때문에요? 피를 너무 많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네가 합당하지 않다. 네 아들 때에 내가 건축하게 하겠다. 그러나 네 마음은 내가 받겠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 내가 네 마음 내가 받았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하잖아요. 약속. 다윗은 약 사무엘하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다윗은 약 네 왕위가 견고할 것이고 네 이름이 세계 열방 가운데 떨쳐질 것이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 놀라운 고백,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132편 2절에 5절 보면 서운을 합니다. 제가 이거 보고 제가 참 눈물이 많이 났는데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신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법궤 그 휘장에 있는 건데 불편합니다. 불편. 나는 이렇게 안전하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불편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며 서원합니다. 서원합니다.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 침상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겠습니다.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휘장에 있는 거 보니까 나는 도저히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에 있는 건 불편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상에 내가 눕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약속했다, 맹세했다는 거죠. 이런 다윗입니다. 하나님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중심에 맞는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지금까지 이루어오셨어요. 이루어오셨는데 다윗이 보시죠.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잘 나가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조금 잘 나가면 어때요? 잘 나가면 막 기부스가 목에 들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어깨뽕이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깨뽕이 막 올라가죠. 잘 나가면 형통하면 그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사람은 비슷해요, 여러분. 다윗은 잘 나갈 때도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많은 죽음의 그런 터널을 통과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그 고백을 다윗은 평생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심정으로, 은혜 갚는 심정으로 다윗은 살았기 때문에
사울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망했지만 다윗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승리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다윗은 최강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을 때도 이 다윗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힘들어도 은혜였고, 괴로워도 은혜였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은혜였고, 잘 나가도 은혜였고, 형통해도 은혜였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면서,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다윗은 은혜 갚는 심정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말씀에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성도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벽에 막 상장이 쫙 도배가 딱 되어 있는 거죠. 목사님이 참 아들 대단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이 머리가 비상합니다. 상장 보고 이제 막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 머리 비상하대. 맞는 말이죠. 집사님 아주 미인이십니다. 이러니까 친정 어머니 닮았어요. 또 주변에 막 가구나 이런 게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조화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칭찬을 했더니 우리 남편이 돈을 잘 법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집사님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건드리고 목사님 마음에는 뭘 이렇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듣고 싶었는데 한마디 아이들 얘기해도 남편 얘기해도 뭐 얘기해도 은혜란 말이 하나님 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내 힘, 내 능력 내가 잘해가지고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하나님이 은혜 거두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침을 놓고 돌아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비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물입니다. 또 다윗이 고백한 놀라운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목자인데, 여러분. 그런데 자기 목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 목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내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다윗을 사랑하고 얼마나 좀 다윗을 볼 때 이뻤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결처보온하면서 은혜 보답하는 심정으로 일평생을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 제가 또 예를 들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름 아시죠?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건드리고 유대를 침공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완전히 도가내던 집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면벽해가지고 나는 다른 거 다 안 되니까 다른 거 다 놓고 하나님은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면벽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 기도 내 눈물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그냥 천사를 보내가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자, 시간이 좀 지납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15년 연장받았는데 어떻겠냐. 죽을 병 걸렸을 때는 울며 기도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은혜 받고 난 후에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 배은망덕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살려주셨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져 버렸어요.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바벨론 그죠? 사신들에게 자랑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 결국 빼앗기고 참 그런 엄청난 진노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건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했다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병원에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녀들은 부모들이 해준 게 뭐 있어? 다 해줬습니다. 다 따져보면 다 해줬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해주셨어. 다. 맞습니까? 마음 한쪽 구석에 아닌데요 목사님 아직 안 되는 거 있는데요 조금 섭섭한 거 있는데요 이런 분 있습니까? 혹시 곧 될 겁니다. 곧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안 주신 것이 없고 다 주셨고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벽기도 금요일날 새벽기도 하는데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시국에 선진교회가 안정이 되고 부흥이 되고 재정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목회자한테 약 올리는 건 아니고 조금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제가 권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래, 목사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나님 은혜였고 목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렇죠. 기분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자랑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나의 노력도 조금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90이고 나는 10이다 이렇게 내가 조금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 새벽에 막 여지없이 막 깨뜨리시고 막 이거 아까 읽었던 거 있죠. 다윗이 그 서원한 거, 그죠? 장막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막 회의하고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분이 누구냐? 오늘까지 건강 주신 분이 누구냐? 교회가 안정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고 축복하신 분이 누구냐? 기도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동역자를 붙이신 분이 누구냐? 깨닫게 해주시더라 하나님. 나는 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라는 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전도와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삼고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죠.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올인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같이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맞죠?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십니까? 자녀가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구원도 내 삶의 모든 것도 나는 빵이고 하나님은 백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갖는 심정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평생 기도, 평생 감사, 평생 헌신. 아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렇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평생 기도하고 평생 감사하고 평생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예수님께 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 향유 인도산이고 값이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유대 계산에 따르면 300데나리온, 오늘날 화폐로 계산한다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옥합입니다. 나드 향유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힘을 다한 헌신으로 예수님께 전 재산을 드리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바쳤습니다. 이해를 따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나드 향유 한 옥합, 마리아에게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한 것,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실, 대속하실 그 주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결혼 지창금과도 같은 그 귀한 것, 그걸 하나님 예수님께 깨뜨려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한 의료 선교사 부인의 간증을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네팔로 떠나기 전에 그 선교사님은 40세 외과 의사고 돈을 참 잘 벌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간호사였던 그 부인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안 된다고.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효자니까. 부모님 핑계를 대면서 설득합니다. 당신 어머니 곧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홀가분하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은 그게 반응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아무리 반대도 안 되니까 이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고3이니까 아들 대학만 치고 대학 시험만 치고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파란 글, 내 나이 시작. 40살은 외과 의사여서 제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요.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소. 아멘. 부모 얘기하면서 말리고 아들 자식 얘기하면서 말리고 안 된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하는 그 마음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까? 아니면 이따가 쓰다가 남는 거 드립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서양 속담에 달걀을 깨뜨리지 않으면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향유를 부어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헌신한 마리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고 헌신함으로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고백했던 이 마리아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결처보은 은혜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심정으로 평생 기도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